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여러 이적도 행하시고 또한 유대인들과의 논쟁도 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우리 세금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논쟁하신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한 다음에 오늘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예수님 해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지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율법에 보면 그 율법에서 우리에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 규정한 계명 숫자를 세보니까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래. 613개의 규정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첫째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답변을 하시지요.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먼저 주님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먼저 인용해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을 또 인용하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질문,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와 레위기의 두 말씀을 연결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렇게 신명기와 레위기 아주 떨어져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두 말씀을 하나로 묶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계명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다른 어떤 계명, 많은 계명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하나님이 우선시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에서 율법의 완성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붙잡고 율법에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율법의 완성이 뭐냐? 바울은 그런 얘기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른 조항을 내가 다 지키고 뭘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정결하게 하는 거, 그렇지 않은 거, 내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첫째, 둘째 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이 대답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내가 드리는 모든 제물, 그것보다 먼저 중요하고 앞서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마 구약의 예언서들의 아마 핵심적인 신앙의 전통을 잇는 가르침이고 그 진술일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냐? 순종이 더 낫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중요한, 내가 드리는 제물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랑을 강조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고 고백이고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사람의 증거로 나타내는 게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가장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바울의 고백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느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신의 모든 것,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다시 말해서 나와 동일하게 나를 아끼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깊은 통찰을 주는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하고, 내가 정말 사랑 안에 거하면 뭘 보느냐? 하나님을 본다, 이런 표현까지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한 분이신 창조자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어떤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전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표현과 다른 표현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의 전부이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사랑 가운데 그 뿌리를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의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우리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신명기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다른 차이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한 가지를 예수님이 덧붙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해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랑의 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나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게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계속 변덕을 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이 간 것 같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자꾸 돌아서고 그다음에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자꾸 변덕을 부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자꾸 원망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뜻도 하나님께 정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께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나의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도 다해야 돼요. 내가 그냥 대충 그냥 형식적인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대단한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기대하신다, 우리가 할 수 없이 너무나 큰 사랑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그가 수십억을 바치고 막 엄청난 것을 바쳐서 주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랩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밖에 안 되는 몇백 원 될까 말까 하는 그 금액, 그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그의 사랑이 주님께 있고요, 그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요, 그의 정성이 주님께 있고요, 이것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이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피아가 대단하게 그 능력도 많고 크고 막 그래서 그 힘을 나타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작아요. 별볼 않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요.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나가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을 향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 칼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거에서는 이 목숨을 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계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만큼 진실하고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이었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과연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가, 우리의 모든 정성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가볍게 결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랑,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전부다 하는 사실을 특별히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의 율법의 613개의 계명 중 무엇이 가장 크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첫째와 둘째 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가르침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 될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고 크신 사랑이고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하신
값진 사랑인지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도록 맡기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자신처럼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물질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가는 그런 세상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의미와 가치와 그 목적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들, 그 사랑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의 축복도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과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내용과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도록